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외쳐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난데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 말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명절이 어느 명절이었어요? 초막절이었고,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매일 이 7일간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성전 제단에 붓는 일을 매일매일 시행을 했어요. 실로암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부었는데 왜 그런 일을 했겠어요? 이 초막을 짓는 것처럼 광야 40년 그들이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출애굽하여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반석을 쪼개어 생수를 주셔서 그 생수를 마셨던 것을 이들이 기념하며 또 반추해보는 시간을 갖는 행사와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 매일 물을 길어다가 지금 성전 제단에 붓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절기니까 이 절기에는 그렇게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게 되어졌겠죠. 그러니 무슨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고 돌이켜보며 그들에게 참된 생수가 누구신가, 우리에게 정말 참된 물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것을 끊임없이 날라다가 그 물을 붓는 그들을 보면서 이제 명절 끝날이라고 말하죠. 이 명절 끝날이 언제냐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요. 이 초막절이 총 8일간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 지금 물을 깃는 일은 7일 동안 행했고 8째 날에는 성회로 그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명절 끝날이 7째 날이었냐 8째 날이었느냐 이견이 있지만 열심히 어쨌든 이들이 물을 길어왔고 여전히 목마른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진정한 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을 마신 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을 마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제단에 물을 길어와 부었는데, 그런데 이 반석이, 그 광야의 반석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진정한 참된 물이요 참된 영생수이심을 이들은 바라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광야에서도 반석을 쪼개어 물을 내어 그들을 살리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반석의 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였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한다고 하면서 이들은 지금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목마른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그 물의 실체, 이전에는 상징적이었고 예표적으로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지만 이제는 신령한 음료, 참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에게 나와야만 그를 통해서 참으로 그들의 목마름이, 영적 갈증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물을 길어와도 아무리 물을 마셔도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고 늘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 우리의 인생의 그 갈급함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십니까?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로 와서 마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을 무엇으로 받았어요? 나를 믿는 자로 받은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에게서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뭐예요? 39절에 설명해 주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들이 받을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그 성령을 일컫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마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흘러나온다. 늘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에 성령으로 인해 그에게 참된 만족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이 의미에 대해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라는 건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거죠.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앞서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었죠.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야곱의 우물,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던, 대대로 먹고 마시며 살았던 이 야곱의 우물인데, 그 야곱의 우물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또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즉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그를 믿는 자, 그에게는 생수의 강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솟아나는 영생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이 있는 거죠. 무엇을 해도,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가져도 공허하고 갈급하고 목마른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무언가를 추구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그를 믿으면 이제 무엇을 먹어도 만족하고, 무엇을 먹어도 배부르고, 무엇을 마셔도 시원하고, 또 무엇을 가져도 만족함이 있고, 무엇을 해도 기쁨이 넘치는 이런 갈급함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솟아나는 샘물이 없으면, 영생수가 없으면 우리는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해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아요. 끊임없이 공허하고 힘들고 지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것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만족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매 절기마다 물을 길어와 제단에 부어도 이들은 늘 목말랐고 늘 갈급했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늘 반복되게 행하였어요. 그러나 이제 참된 영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물을 길어다가 부을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의 갈급함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을 길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늘 충만한 은혜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반응은 또 역시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어져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참으로 그 선지자는 누구를 말해요? 모세가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예언했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말하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래서 모세와 같은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우리에게 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그리스도다. 이제 이와 같은 자가 없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늘 반응이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여러 반응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질문을 하시죠. 그게 뭐였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참된 구원자 메시아로 고백할 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죠. 바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하여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다 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습관적으로 배워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를 위해 중보하는 분입니다. 이런 교리적으로 우리가 배운 것으로 달달달 외우듯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라는 거죠. 그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며 섬기는 자가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고 있느냐.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함과 구원함을 누리는 나의 주 그리스도가 되시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입술로만 주를 섬기고 공경하고 경외하고 마음은 그에게서 먼 자가 될 수밖에 없죠. 같은 말을 들어도 여러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참된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그를 마시고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정말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그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는 분명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들은 늘 오매불망 기다렸던 게 누구예요? 다윗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자, 예루살렘 왕궁에서 왕으로 그들을 통치할 메시아를 늘 기다려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들은 알아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여도 이보다 더 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은 맞으나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고 해서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이들이 인정하기 싫으니까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는 걸 트집 잡는 거죠. 만약에 정말 이게 그들에게 걸림이 됐다면 정말 모든 것을 보고 인정하려고 하나 이것 때문에 걸림이 됐다면 물어야죠. 너는 베들레헴 출신도 아닌데 왜 너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물었다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 분명하죠. 호적하라 하여 호적하러 올라가던 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헤롯이 또 영아들을 죽이니까 그 부모가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와서 이 갈릴리에 터를 잡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 이들은 인정하기 싫으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인정하기 싫을 때 이것저것을 트집 잡는 것처럼 이들도 마치 그러했던 것이고 결국에는 이로써 43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분명 쟁론이 됐고 이 쟁론이 됐다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이제 그를 잡아야 하는데 손을 대는 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의 그 권위에 압도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트집 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굳이 트집 잡았다는 건 굳이 트집 잡은 건 오직 뭐밖에 없었어요?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죠. 그것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나 그러나 잡아 죽일 그 어떤 명분도 이들에게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오라고 보냈던 하인들이죠.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고 물어요. 그러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들도 함께 들었죠. 그러니까 무리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당장 잡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들으며 아마 기회를 찾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잡을 만한 기회를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찾기 위해 이렇게 있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듣다 보니까 참된 진리가 그 안에 있음을 그들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 말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깨닫는 바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그 진리와 권위 앞에 이들이 압도당한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미혹된 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런 자들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당국자들 중에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잘못됐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다. 결국 율법을 몰라서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의 주장은. 그러나 율법을 몰라서 미혹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모세와 그가 말한 모든 율법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바르게 알았던 자들이라면 외식하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물었지만 있었어요. 이들은 없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나서서 뭐라 그래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들이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심판하고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지금 율법의 위배가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율법에서는 분명 이런 일들을 처리할 때 쌍방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한 자와 고발당한 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 또한 만약에 그의 잘못에 대하여 판결하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에서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분명 증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의 증언은 얼마든지 위증일 수 있고 거짓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말하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면 그에 해당하는 죄가 있음을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해야 되고, 또한 이것이 거짓으로 판명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죽이려고 했으니 거짓으로 모함한 자들을 죽여야 하는 거죠. 자세히 조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죽이기로 결론을 내려놓은 거죠.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건 누구예요? 이들 자신이죠.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말했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스스로 자기들에 대하여 율법을 알지 못하니 우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지금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들은 깨달아야죠.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 제대로 재판을 해보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건 뭐예요? 너도 갈릴리 출신이라 지금 감싸고 도느냐? 이거죠. 찾아보아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갈릴리에서는 본래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갈릴리를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아는 것으로 판단해요. 자기들이 아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옳은 줄 알아요. 그러나 자기들이 얼마든지 잘못 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세히 조사하고 알아보고 판단해야죠. 신명기 19장 18절에도 제사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이렇게 말했죠. 그런 것처럼 자세히 조사해야 돼요. 누가 예수님을 고발했다면 자세히 조사해야 돼요. 그게 맞나? 그런데 이들은 뭐 하나만 지금 집요하게 붙잡고 있어요.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죠. 즉 결국 이들은 트집을 잡으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트집을 잡으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아는 것으로 아는 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신앙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려 하지 말고 날마다 알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며 알아가는 대로 배우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죠. 성령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성도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견인을 받으면, 인도하심을 받으면 날마다 알아가는 은혜가 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견인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로 끊임없이 인도하세요. 그러면 끊임없이 인도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고 온전히 알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만 집요하게 이들은 얘기해요? 갈릴리 출신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그 고집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아가는 그 기쁨 속에 우리가 참된 만족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왜 참된 양식이고 왜 참된 음료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셨고 왜 다시 오실 것인가, 그냥 표면적으로만 알지 말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온전해져 가는 거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하사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생수의 강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기쁨과 은혜 속에 참된 믿음과 만족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